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삼리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달리로다.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전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2절합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걸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리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육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와 저력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에 있는 말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킨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킨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추운 날이라고 그러네요. 따뜻하게들 입고 오세요. 교회 올 때마다.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습니다. 내일 읽으면 이제 열왕기 하를 다 읽는 건데 역사라고 하는 건 거울 같은 거예요. 이거 거울 보면 우리 얼굴을 고치고 옷내모시를 새로 다듬는 것처럼 역사를 보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좋은 거구나. 이거를 이제
분간할 수 있죠. 계속 반복되는 게 역사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크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1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2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3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나 그 마음의 본심은 크게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늘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거거든요. 단지 문화, 문명이 얼마나 더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들이 좀 달라지고 도구들이 달라지는 거지, 인간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일단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이에요. 욕심이죠.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죠. 자기가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끊어지질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힘으로, 약육강식이라는 게 그런 거죠. 힘센 사람이 많이 갖고 힘없는 사람은 적게 갖거나 못 갖거나 죽거나 뭐 그런 거죠. 양극화 옛날에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 힘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일 뿐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것 뿐이지 사람 사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열왕기하 24장 읽어보면 나라가 망하는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25장에 나라가 망하니까 24장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딱 두 개예요. 우리나라 뭐 고조선 시대가 있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었다, 고려 시대다, 조선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죠. 밑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출애굽기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던 땅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쭉 살던 땅인데,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이 살던 땅, 원주민들. 근데 거기 아브라함이 이주해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살았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진 다음에 종살이 하다가 모세 통해서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모세랑 같이 올라왔다가 여호수아가 땅 정복하는 이야기야. 여호수아서 땅을 다 뺏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거기다 나라를 세우려고 그랬는데, 강력한 지도자가 안 나타나니까 동네마다 산골짜기마다 부족장, 호족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 전라도 어느 군에는 누가 대장이고, 뭐 경상도 어느 군에는 누가 대장이고, 호족 같은 거예요. 그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굴러가는, 그래서 사사들이죠. 그 사사들을 다스리던 때 나라를 다 통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울 왕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래서 조그마한 땅이긴 하지만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그 나라를 다 다스리던 사람들은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남쪽에 있는 나라는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는데, 북쪽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구테타가 계속 일어나고 결국에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죠. 왜 망하죠?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분이 많이 일어났을까? 그럴 수도 있죠.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무너져야지. 근데 결정적인 원인은 배반이었거든요. 친하게 지냈으면 괜찮아. 의리를 지켰으면 괜찮아. 근데 배반을 해요. 아수르랑 친하게 지내기를 했는데 아수르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애굽하고 친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화가 나니까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놈들 봐라. 그리고서 사마리아를 점령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납니다. 그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히스기야라는 남쪽 나라의 왕이죠. 이거 이러다가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아수르를 의지할 수도 없고 남쪽으로 애굽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택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위로도 아래로 다 막혔, 북쪽도 남쪽도 다 막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택하고 살고, 하나님을 선택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고 히스기야를 창대케 하시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갑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잘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자꾸 높아집니다. 아무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게 므낫세예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그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그의 아들 아몬. 곧 나라가 멸망할 즈음쯤 됐는데 그때 참 희한하게도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간 이야기가 어제까지 배운 이야기예요.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그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시작해요.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악함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때 국제 정세가 하나 변하는 게 뭐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있을 것 같더니 아수르가 무너집니다. 오래되는 건 없어요. 로마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뭐 나라는 남아있지만 그 권력, 그 힘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라고. 일본이, 독일이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덮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계속 변하는 거예요. 뭐 일제시대에 사시던 분들이 일본이 계속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지금 뭐 미국이 세계를 뭐 크게 호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그게 되게 오래가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중국이 올라오면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냐? 아니죠. 인도라는 나라가 또 올라오고 있어요. 세계 흐름이라고 하는 건 계속되는 건 없이 무너졌다 일어났다 무너졌다 일어났다 뭐 그러는 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오래 갈까? 교회는 또 얼마나 오래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합니까? 기껏 해봐야 앞으로 몇십 년 안 남으면 다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언젠가는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일일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이는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사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지요.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늦었다라는 말이에요. 늦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늦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한 걸 정말 늦었다. 늦어서 끝. 기회는요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악하다고 표현해요. 그의 아들이 또 나라를 정치를 여호야킨 잘못하지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무너진 다음에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이 또 쳐들어왔어요. 강한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고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이제 무너져 가는데 왜 무너질까? 힘이 없어서? 그러면 히스기야나 다윗 시대에는 힘이 있어서 살았나요? 아니라고. 이거 끄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자꾸 찬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환풍기가 돌아가는 거니 밖에서. 다윗 시대에 힘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대단해서 살아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애굽이 있었어요. 훨씬 더 강한 나라였죠. 지금 오늘 성경 읽어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밑에 있는 애굽이 이제 꼼짝을 못합니다. 애굽이 못 올라와요. 그만큼 바벨론이 강해졌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변하고 우리의 건강도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 거냐? 뭘 기준으로 놓고 살 거냐?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느냐? 다 없어졌잖아요. 공산주의다, 무슨 독일군이다, 일본이다,
다 사라져 갔다고. 김일성이다 다 사라져 갔는데 안 사라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안 사라진 거 있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에게 너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무너집니다.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걸 누리고 살아갔죠. 솔로몬 시대 굉장했습니다. 근데 그랬으면 뭐예요? 그가 만들어놨던 모든 금 방패들, 금그릇들 바벨론이 와서 다 집어가잖아요. 오래 가는 게 없더라니까요. 배반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다가 애굽을 섬겨서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아수르를 섬기다가 애굽을 섬기니까 나라가 망한 것 같고, 맞아요. 역사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왜 나라가 망했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를 섬기게 된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망해야지. 어떻게 안 돼요? 망해야지. 오늘 성경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방 나라를 통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배반해서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바벨론을 거부하면서 멸망합니다. 근데 그건 역사적 사실이고 보이는 거고, 보이지 않는 이야기는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너희 조상들이 그 많은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오라 했을 때 안 돌아왔다. 너희들도 지금 그 짓 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망해야 되겠다.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느냐, 그것은 복이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느냐, 그것은 화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빼앗기고 나라가 이제 무너져 갑니다.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간단하죠.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 죄를 많이 지면 지옥 가는 거냐? 아닙니다. 죄를 적게 지든 많이 지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죄 졌어요. 그래서 회개한 죄를 네가 회개했느냐, 뉘우치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못 받은 사람들은 지옥 가고.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비록 여기에 살지만 천국 갈 사람처럼 살자. 천국가 앉아있는 것처럼 살자. 그게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무슨 대학에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천국이 우리의 목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영어 시험을 보면 강남, 서초, 양천, 송파 그런 순위라네요. 서울시내. 강남에 있는 애들은 30% 이상이 1등급을 받는데요. 중랑구 사는 애들은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이 서울 시내 안에서도 구에 따라서 그 지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고 다 천국 가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공부 잘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잘 살 수는 있어.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죠. 근데 제가 느끼기는 믿음 좋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천국에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하다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이 없으니까 돈이 우선이 되고, 천국이 없으니까 건강이나 외모나, 천국이 없으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천국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이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한 분이냐? 그분이 아니면 천국에 갈 방법이 없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을 놓치고 어떻게 천국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이게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은요, 사는 게 힘듭니다.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바벨론으로 갈까 애굽으로 갈까. 아니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봤으면 되잖아. 역사는 거울이 돼서 참 좋아요. 여기저기 사람 눈치 보고 다니던 사람들 다 망가졌습니다. 근데 가장 하나님을 보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찍 죽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는 올라갑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역사를 볼수록 더욱더 굳건해져서 이 땅에서도 바로 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천국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인지라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것이 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작은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이는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